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각별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사설을 이렇게 봤는데 2023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8가지를 꼽았대요. 근데 그 8가지 음식을 꼽은 평론가가 피트 웰스라는 아주 그 식당 오너와 셰프들에게는 혹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뽑은 음식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돼지국밥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돼지국밥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먹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돼지국밥은 그 비주얼이 하얘가지고 일단 돼지국밥 하면 뭐 순댓국밥 비슷하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인데 먹어보질 않았거든요. 부산인가 우리 박경영 원사님 고향 그쪽엔 유명한 음식이라면서요. 우리나라 서교동에 와가지고 그분이 그 돼지국밥을 먹고 갔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서교동에 그 식당 그 돼지국밥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맛깔스럽게 담아요. 근데 딱 보니까 모습은 우리나라 집에서 엄마들이 차려주는 국밥이나 밥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정성스럽게 그 돼지 그 슬라이스를 꼭 뭐 이태리나 독일에서 먹는 그 얇은 그 치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야 저건 노골에서 담기는 저 국밥이 저렇게 어떤 매력이 있는가 봤더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엄마 손 뭐 하는데 이 평론가는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음식을 자기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보다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가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니까 이 음식이 굉장히 아주 좀 의미 있는 음식이 돼서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이나 우리나라 문화를 막 보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뉴스를 보니까 어디 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배구 선수가 우리나라 이제 배구 축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자기 나라 선수가 이 히잡 쓰고 이제 운동을 하니까 나는 뉴스에 딴 거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선수가 뭐 한국 와서 저 스카우트 받아가지고 선수를 뛰니까 이 사람들이 뭐 K-팝이니 뭐 한국 음식이니 막 이런 거 막 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안 보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옛날에 우리 미국 가서 유학하고 이런 유학하는 것만큼의 의미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빠들 집에서 엄마들이 밥상 차려줄 때 그걸 굉장히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럴 때 좀 아빠들이 아멘을 했으면 오늘 반찬이 좀 달라질 텐데 아빠들이 그 의미를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음식은 엄마들이 그렇게 대충 만드는 것 같지만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와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 굉장히 유명한 세계의 음식을 100가지를 뽑으라면 한식이 빠지지 않고 10몇 개는 들어가더라고요. 참 대단한 비빔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 사는 사람 저도 못 먹어본 돼지국밥을 뉴요커들이 알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대단히 우리는 아주 위상을 가진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면면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닮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불러 이런 거를 굉장히 주목하는 나라가 관심이 있어 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지금 뭐 월드컵을 본 이후에 출장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월드컵 때 분위기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죠. 근데 그때 와서 다녀간 사람들이 한국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살아가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는지 알 겁니다. 우리는 세계인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중국의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본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지고 이런 운동하신 분들의 그거는 그때 당시 지금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막 그때 막 중국 대륙은 막 정신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당 총수였던 사람이 중국의 군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민국 청년한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높이 샀던 그런 흔적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 우리는 대단한 겁니다. 그때 한창 우리가 민족의식이나 자긍심을 고취할 시기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도교에 심취하고 불교에 심취하고 할 거 다 해봤다가 나중에 김구 선생님의 종착점이 어디였습니까? 그 사상과 이념의 종착지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선교사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그 소주 지역에 갔을 때, 항주 소주 갔을 때 그분이 막 일본 사람들한테 잡힐 때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부인이 데리고 외출하면서 도피를 시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던 교회들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 역사가 있는지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성전에서 예배한 우리들은 그런 자긍심은 가져야 됩니다. 이 민족에 있어서의 교회와 신앙은 얼마나 큰 생명이 됐는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기 존재감을 귀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밥상 차리는 데는 1시간인데 밥 먹는 건 10분 만에 끝나가지고 허탈하다고. 예. 근데 밥 먹는 사람들은 그 엄마들의 수고를 모르죠. 잘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역사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엄청나게 귀한 분들의 흔적들이 자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공부나 뭐 이런 걸 가르칠 때도 저는 그런 가르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걸 내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막 꾸지람만 할 줄 알았지 그 의미를 애들이 알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끔 역사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주로 자꾸만 반복을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걸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그냥 읽으라고 한들 애들이 그걸 읽겠습니까? 내가 살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그 책을 나는 앉아서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잘 기록된 것을 알아먹지 않습니까? 알아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아프리카에서 6억 원 젊은이가 우리나라의 한글에 우리나라 문화나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높이 사면서 하는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똑똑한지 아냐고 아프리카에 의해서 유학 온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말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나라는 일단 자기들 공부는 영어를 공부해야만 지식을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영어를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돼요. 수학이건 과학이건 뭐 철학이건 다 영어책으로 돼 있어서 자기들은 영어를 공부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만 뜨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 나라 언어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학문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한글을 공부하고 책을 마음만 먹으면 이책저책 세계 번역되어 있는 책들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애들도 아마 책을 보는데 아마 신기하게 여길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누군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살지 않은 시대를 이렇게 책 한 권에 몇백 페이지에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줬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만화책이건 뭐건 쉽게 알아먹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뭐 논리나 이론도 중요하지만 일단 쉽게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일단 쉽게 내 수준에 맞게 일단 애들이 알아먹으면 의구심이 생기고 탐구심이 생기고 더 알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 그런 가능성이 잠재력이 우리는 충분하다니까요. 왜? 우리 위 세대들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이 해야 되는 수고의 과정을 우리는 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 그냥 뭘 하면은, 얼마 전에 축구 한번 보십시오. 열정이나 그 열심이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중국은 골 한 번 못 넣고 떨어졌다고 막 아주 자책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갈 때마다 그래도 기부는 하지 않습니까? 기부는. 그런 열이 결국은 내가 하지 않은 수고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할아버지 세대에서 열심히 해내서 뭔가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경복궁이나 덕수궁 가서 왕의 그런 잠자리 침실 이렇게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사람이잖아 싶을 만큼 작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 신장이 아시아권에선 둘째 가면 서러운 만큼 우리는 대단히 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키가 작아가지고 장군들 대봐야 상상을 해봤더니, 야, 그 말을 어떻게 오죽했으면 말을 못 타가지고 노비가 엎드려 꼬부리고 앉아야 그 위에 올라가서 말을 탔겠냐고.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지금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키들도 널쭉널쭉. 이 전봇대 어디 갔어? 이 전봇대 기운이 말이야, 기운이. 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근무가 끝나가지고 열심히 올 줄 알았더니 바쁜가 봐. 이거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키가 그렇게 이제 큰 사람들이 돼가지고 어디 나가도 이제 기가 안 죽는. 그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애쓴 게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 윗세대를 살아간 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존경할 어른들을 자꾸만 찾아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일본의 해군들은 여수 앞바다에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 참배하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요만큼만 다르면 그냥 아주 원수 보듯 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더 잘 알아요.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글 보고 놀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에다 한글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표현과 묘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나라의 언어의 한계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걸 묘사를 못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 매운 걸 먹으면 미국 사람 끝이야. 스파이시 그래봐야 끝이야. 우리는 매운 걸 먹어도 시원하다고 표현할 줄 알고 뭐라고 하여튼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감각이나 용어나 언어에 대해서 깨어있는 민족이라니까. 이걸 자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간까지 발전의 기초를 가만히 찾아보면 결국은 교회에서의 가르침, 교회에서의 이야기,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들을 그만큼 바꿔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비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세계 역사에 가장 최근까지 노비 제도가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따지고 보면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성경을 듣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출발할 때 처음 선거할 때 우리나라의 위상, 여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처음 여인들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 여성들도 투표권을 행사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역사에 유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들은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상이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노비, 노예, 여성들의 위치는 저 사회 뒷전에 있었던 때란 말입니다. 근데 처음 국가가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헌법이 제정되고 투표를 하고 그럴 때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졌던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 생각하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적이 없는 시대에 굉장한 발전과 번영의 기초를 이루어갔는데 그 면면에는 바로 복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지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한 시절 정말 생명 바쳐 예수를 전했던 이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저 밖에 사람들은 인정을 못해도 우리만큼은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자녀들 손잡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쪼개고 흩어지는 거에 아주 능숙합니다. 얼만큼 되면 이만큼 쪼개고 저만큼 쪼개고 쪼개가지고 뭘 하는 걸 좋은데 이걸 합해놨을 때의 가치를 찾는 데는 좀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이제는 그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서론이 길었지만 요시아 왕을 보십시오. 요시아가 왕 될 때는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비명행사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죽은 이유가 그럼 22살에 왕 돼가지고는 2년 동안 즉 24살에 비명행사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그 죽은 이유를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래도 20대 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신하들이 보기에 형편없었으면 그 죽은 이유를 신하들이 반역한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우상숭배와 교만이라고 딱 집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 볼 때도 왕답지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왕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신하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뭘 했겠냐. 따지고 보면 그 아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55년 동안 왕 노릇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은혜가 많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청종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 망할 뻔했는데 기도 한 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의 재물이 전부 자기 국고로 다 들어오게 됐으니까 형편없이 끝장나는 나라에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전까지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아주 선지자 이사야를 우습게 여기는 만큼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아들 므낫세는.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존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 다음에 결국은 므낫세 왕 때 순교하신 분이 선지자 이사야 아니 예레미야 아니 다 그때 돌아가시잖아요. 왜? 55년 동안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니까요. 왜? 한창 자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저 동쪽 끝쪽에 있던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까지 바벨론은 저 동쪽 끝에서 그 바벨론의 서쪽으로 메대가 있었고 그 서쪽으로 아수르가 있었고 그 서쪽으로 아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나라, 즉 세계의 중심이 점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저 애굽을 정벌하러 간다고 갔는데 중간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 박살났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사신을 보내요.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저 예루살렘이라는 변수를 좀 연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분 좋게 아주 그냥 나라 망할 줄 알았는데 기도 한 번으로 막 갑자기 나라가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수르의 재물이 다 자기께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사신이 왔을 때 뭘 보여줬습니까? 곡간을 보여준 겁니다. 아수르의 전리품을 다 보여준 겁니다. 이만큼 좀 살만하다고. 사신이 이렇게 가보니까 뭐 딱히 뭐 그렇게 나아 보이는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신이 오면서 근데 고대 사회의 사신들이 오면 우리는 성경 몇 절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시대의 풍습으로 돌아가면 기본이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요즘같이 빠른데도 이게 뭐 사절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교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기에 누가 자란 거예요? 므낫세라는 아들이 자란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다 그러냐면 1월 성신을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1월 성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므낫세가 한창 어릴 적에 외국에서 온 사신들을 봤는데 자기들보다 월등하거든요. 또 아버지도 껌뻑껌뻑 죽고 하니까 뭔가 보고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강력한 것을 행세하는 힘이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뭔가 모든 게 신적인 것으로 규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좀 배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1월 성신을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하고 온 나라에 우상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를 5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22살에 왕 돼가지고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에 죽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향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암울한 시대가 됐던 얘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런 상황에서 8살에 딱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57년 동안 먹물이 재앙이 들어오진 그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8살에 왕이 오른 요시야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역대하서 30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그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8살에 왕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에 뭘 했냐 하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른 또 다른 모습을 찾았던,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습처럼 다윗의 길을 갔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일월성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8살의 왕이 오른 요시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한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살짓을 한 왕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마도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정치적으로 정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어려도 자기 아버지 죽인 신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신하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얼마나 복잡한 시대의 왕이 됐냐고요. 하지만 이 8살짜리 왕은 그런 정적들이나 정치나 외교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찾은 겁니다. 신앙이 먼저고 성전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부딪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삶의 터전이 있는 겁니다. 삶의 터전. 거기서부터 신앙과 믿음의 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니,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느니, 그런 거 따질 거군요. 저 옛날 성자들처럼, 성인들처럼, 저 뭐 사막 가운데 성 하나 짓고 구별되게 살아야, 수도원 들어가야죠. 수도원 들어가야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는 내가 등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삶의 세상에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뿌려진 상태에서의 맛을 내고 영양가를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문 걸어지 않고 담장 쌓은 다음에 수도 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부딪힘이 있는,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그 소가 돼서 뭔가 다른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이 있던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그때 바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삶의 부딪힘이 있는 만큼 견디고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의 원리였는데, 요시야 왕은 57년간 그걸 찾아볼 수 없는 나라에 확실한 다윗의 길을 보이기 시작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삶에 경험해 볼 때 내가 내 믿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그만큼 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장로님,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높아주는 게 내 믿음의 정도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진짜는요, 내 인생의 정말 소중한 부딪힘 안에 나를 넘어서 주님의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믿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그래, 딱 그만큼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살았던 분들의 믿음의 결과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그릇들과 흔적들을 남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 출발점을 바로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이 축복의 입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모습, 그 정결한 모습을 찾은 시작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이 8살짜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성전을 구별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분명히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시금 성전으로 모아서 성전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은혜를 막는 인생이 있고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가 주의 은혜가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막아버린 입구를 요시야가 확실하게 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것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요시야가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칼 넘쳐 흐르게 하지는 못할 망정, 막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요시야는 답을 찾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막힌 문을 다시금 열고 정결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삶의 구별됨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됨.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지난주 월요일은 장로님이랑 나랑 둘만 예배 드렸다. 새벽 예배 때다가 이제 한 50분, 저는 50분 했다. 50분 했다 이제 아무도 안 오시니까 불 끄고 항상 기도하려고 마음에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꼭 50분 되기 1분 전에 장로님이 들어오든지 김순남 권사님이 들어오든지 나 권사님이 들어오든지 그런단 말이지. 뭐 어떤 날은 그냥 일찍 불 끄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한 분이 오셔서 나는 한 분 없다고 또 어떻게 뭐 아니 여름 꽉 채인 것처럼 나는 톤도 뭐 새벽 예배 톤도 딱 똑같아요. 나 항상 한 분이 있건 10분이 있건 100명이 있건 나는 내 한 목숨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설교 설교 말씀 들은 얘기를 한 단어 끄집어 보면 내가 의미고 참 보람되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느디딤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때문에 가나안 여호수아가 행진해 올 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하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멸족할 가나안 사람들인데 산 겁니다. 여호수아가 족장들이 찾아가고 당신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 살리고 하니 막 항의하니까 여호수아가 난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저 성전에서 호도린이라면서 살으라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성전에서 물 깃고 뭐하고 이런 거 당신들이 하라고 쉽게 말하면 성전 노비로 이제 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나라 망했는데도 자기 조상들이 그 일 했다고 그 일하면서 다시금 돌아올 날을 기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드디딤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 얘기를 기도하실 때 딱 하니까 야, 이 장모님이 설교 시간에 둘이만 드린 그런 예배에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억을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또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별됨이라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 조상들의 그 구별된 모습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의미를 갖고 지켜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을 품으면 주의 뜻을 안다. 그 시작이 바로 성전을 정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요시야는 왕이 된 다음 성전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정비하시다가 왕이 그런 마음을 가니까 어떻게 백성들도 마음이 감동한 야 우리 왕이 성전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나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백성들이 더 많았거든요. 왜? 아몬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천지에 막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거 섬기고 좋아라 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거기서 평범한 백성들이 어떻게 나섭니까? 게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당장에 성전에 헌금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고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딱 왕이 되든지 일단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불러 모으고 왕궁 복관을 들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 먼저 쓰게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헌금을 하고 성전을 수리한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성전에 있는 연복궤가 열린 적이 있다는 얘기 없던 얘기입니다. 57년 동안 열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제사장의 누군가는 속이 타고 아프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칠 때에 아마도 율법책을 그 안에다 감춰놨겠죠. 참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열릴 때는 성도들이건 왕의 마음이건 성전을 향한 마음이 회복됐다 안 회복됐다. 회복될 걸 아니까 이곳이 차면 여기에 마음이 가면 이걸 찾겠지 하고 그 안에다가 율법책을 집어넣고 가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 hil기야가 그걸 몰랐을 정도면 hil기야도 몰랐을 시대의 어른이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사장 hil기야가 제사장 노릇 하기 이전의 분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왕도 백성도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없던 암울한 시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이솔 놓고 율법책을 감춰두고 그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럼 죽었겠죠. 아무도 그 안에 율법책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왕과 함께 막 예물을 들고 성전을 찾으니까 연복궤가 찬 겁니다. 그럼 수리를 하려니까 그 돈을 꺼내서 거기는 은인이 재물들을 꺼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열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율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찾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해 마음이 서니 은혜를 받으면 어쨌든 교회를 중심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쨌든 마음은 항상 성전에 가 있는 겁니다. 봉사도 하게 되고 성전에 자꾸만 오르고 싶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57년 동안의 재앙을 한순간에 끝내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찍으신다. 요시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기의 현실은 재앙이었습니다. 왜? 8살 때 아버지가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신하들 보는 것조차도 두려울 거 아닙니까? 재앙 아니에요, 재앙.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책을 대하고 놓은 순간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오늘 이 현실이 제대로 된 현실이 아니지 않냐. 이건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된 삶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갑자기 성전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성전으로 지금으로는 교회로 이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힘은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향하고 나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손잡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도 제목 꼭 삼으세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걸 기도 좀, 얘는 언제 예배드리고 얘는 언제 모여, 그거 이제는 중요한 때 아닙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갈수록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고, 갈수록 여러분 이제는 전도사님들 구하기 힘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저 선배님 교회는 죽전에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 그 행정수석, 거기 제일 부목사로 오래 있던 친구가 지난번 시철 모임 와가지고, 선배님, 우린 지금 전도사를 구하기 힘들어요. 전도사가 없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 이런 교회들은 오죽하겠냐고. 그 교회가 그러니 여긴 오죽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 슬픈 일이죠. 예, 쪼개고 흩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성장을 하고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더 엉망이 돼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신 차려야죠. 한 번을 모여도 제대로 좀 모여보자.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온 식구가 함께는 있어보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성전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요시아는 바로 그 의미 있는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뭔가 모자람을 느낄 때 먼저 성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여기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는 순간 반드시 삶은 달라집니다. 왜? 성전을 품었다는 것은 주님을 품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품고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품으면 달라진다.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요시아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흩어졌지만은 남아있는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 똑같습니다. 남은 자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왜 유다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미 이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예루살렘 산 밑에 있는 어지간한 작은 평지에 있는 좋은 성들은 다 정복을 한 때거든요. 서쪽은 블레셋이 당하고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 있었고, 그렇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의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요. 그 초라함을 또 아버지가 왕된 지 2년 만에 빌면 인사한 이 아픔을 요시아는 정리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진노다. 말씀을 품고 깨달은 겁니다. 요시아만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그런 뜻을 품고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묵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 손잡고 다 성전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헝금함 속에 감춰있던 율법책을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저게 거기에 있었네.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때 이 내용은 결국은 신명기의 복 아닙니까? 그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금 출애굽기에 선포했던 말씀을 반포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쫓으면 복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분명한 기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57년 동안 귀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누군가는 찾아야 됐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나?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왜? 성전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면서 착각 속에 산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점점 풍년능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산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성전을 향해 마음을 갖지도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연보를 헌금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헌금함에 뭐가 있는지 찾아볼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57년 동안. 그런데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헌금함이 차고 넘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율법책조차도 몰랐다는 얘기는 57년 동안 누구도 헌금을 드린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인정을 하며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다라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왕은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현실을 찾은 겁니다. 어디에? 들려진 말씀에 자기의 현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성전은 나편한 곳 내 가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건 이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맞추려 하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 내가 뭘 했다고 막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 밥 먹다가 그러네. 이민 목회가 참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하나는 저 해군 장교하고 하나는 저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만들고 아주 그렇게 아주 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이제 일반 사업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해서 미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하신 분인데 이제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60세였었는데 이제 문 닫고 애들 키울 만큼 켰고 자기도 할 만큼 했고 지금 교회가 미국 그 LA 지역 버뱅크에서 제일 먼저 한인교회가 대부분 여기저기 새로 있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뭐 히스패닉 교회에서 뭐 몇 분은 뭐 이렇게 나눠서 쓰는 때였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건축을 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고 난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친구가 거기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부목사 생활하면서 막 성도도 훈련시키고 나서 막 재밌게 교회가 돌아가니까 더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벌써 한 10년이 지나서 금년에 은퇴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그겁니다. 처음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막 생활하다가 이민 온 사람이 다 무슨 뭐 대기업에서 뭐 임원했다, 뭐 했다, 뭐 학교에서 뭘 했다, 뭐 그건 들어왔는데 와가지고는 정작 그 1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게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게 뭐 리커 같은 거 하면은 꼭 흑인들이나 뭐 강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그 사람들이 하기 쉬웠던 게 세탁소나 이런 거기 때문에 세탁소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그 미국이나 현지인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다 풀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러면서 자꾸 옛날 얘기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융화를 못하고 자꾸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직도 나를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기에 인색하다 보니까 자꾸만 옛날에 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기는 쉬워요. 장기도 훈수는 쉬워. 직접 할 때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 얘기하는 건 엄청 좋아요.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본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함정. 뭘 놓친 겁니까? 말씀에 자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꾸 남 얘기로 듣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자꾸만 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맨날 뉴스 보고 떠들면 뭐합니까?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 여기서 뭐 여의도에서 근무한 분 계십니까? 없거든요. 여기서 교회 와서 무슨 뭐 아무개가 어쩌고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좀 난척을 하고 좀 얘기하면 좀 내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전혀 쓸모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성도들 관계가 멀어지고 성도들 간에 상처가 되고 하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의 나눔이 될 때 그때 서로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품어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볼 때에 내 관계가 은혜롭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요시야는 그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끊고 마침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다시금 열어주는 평안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역대하서 34장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비로소 57년 동안의 재앙과 진노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기가 막힌 은혜로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실수가 은혜로 바뀌게 하는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찢은 그 옷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흔적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큰 생명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따라합시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역대하서 34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예선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유다와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 올라서 남녀노소가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함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이 얘기합니다.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왕이 선언을 하니까 백성들도 아멘하며 백성들이 그 마음의 뜻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요시야는 온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기가 막히게도 대략 한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얼마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 상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하나잖아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솔로몬이 죽자 돌아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러 갔는데 10지파의 족장들이 다윗의 집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집으로 가라 하고 르호보암이 죽을까봐 얼른 도망쳐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왕국의 분열을 선언하죠. 베냐민과 유다만 유다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는 살기 좋은 땅이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에는 10지파가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었고 거긴 이슬만 맞아도 잘 되는 땅이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를 차지해버린 여로보암이.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백성들이 자꾸 제사하러 10지파 사람들이 가니까 긴장을 한 겁니다. 얘네들이 가서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다윗 집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반역을 하면 어떨까가 걱정이 돼가지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쪽의 제일 꼭대기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편리 있게 한번 생활하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가 없다. 여기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으니까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데 선지자 하나가 딱 올라온 겁니다. 훗날에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이름 많은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가 이곳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이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릴 거리고 온 천지에 금송아지 섬기는 일을 다 도륙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정말로 대략 한 290여 년 지난 다음에 요시아가 난 겁니다.
자기가 그 일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지요. 하지만 감당하고 보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게 그겁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심령이 있을 때, 그게 뭡니까? 구별됨이고 정결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역사 안에서 그 귀한 의미 있는 삶의 흔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이 나와 내 자녀의 일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로 서서 구별된 삶으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